혹시 천긴데 들었어? 네. 사와디 TV의 정승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사가 선교지의 선교들의 성공적인 그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새로 선교사로 오는 사람에도 필요한 얘기고, 현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얘기, 아주 보편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필요한 얘기. 그것을 42년간의 태국 선교 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그 결과로 선교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카톡에 시니어 카톡방이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사 카톡방. 어느 날 어느 선교사가 주자로 나와서 선교사가 무엇이 충만해야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나누자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제시한 그런 아주 세 가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선교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많은 것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얘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해야 됩니다. 선교사 소명. 두 번째는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인에 대한 적당한 사랑이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이 정이 너무나 많아서 사랑을 과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인에 대한 적당한 사랑, 그리고 한없는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주시는 선교 비전과 그 성령의 능력,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선교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소명, 둘째 선교 비전,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에 준 사랑과 한없는 인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항상, 이 소명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 선교지에서의 사역의 그 열정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내 열정이 원래 타고난 육체적인 그런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 때문에 불이 타가지고 선교지에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선교사를 보면 선교지에서 저 사람이 선교사역을 하는 건지 아닌 것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이게 선교사역인지 선교사역이 아닌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처참 안 되죠. 선교사의 사역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교사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많이 들지는 않는다. 저는 그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방향이 삐뚤어진 건데, 저것이 진정한 선교사역일까? 뭐 이런
응?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제가 책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의 소명은 선교사 라이센스다 그랬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면 안 돼요. 내가 운전 잘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정부로부터 받은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걸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태국의 어떤 지도자 중에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목사보다도 아주 힘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 그래서 그 교단의 총을 장악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과 그 말싸움을 해서 이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말을 잘하죠.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근데 얘기하는 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보고 있어요.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 일을 하고 있고, 그 교단은 장로가 없는데도 그 장로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교회에서 뭐냐 했더니 교회 장로가 돼요. 당신의 교단은 장로하고 집사뿐인데 했더니 우리는 이 국제적으로 나가는 그런 교단과 달리 이 태국이라 그런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직책이 뭐냐 했더니 목회자라고. 당신이 평신도인데 왜 목회자 일을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말해 내가 목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해.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당신이 일을 잘하는 걸 안다고. 그런데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내가 물어보지 않고 지금 당신이 목회자냐 아니냐를 물어봤다고. 네, 목회자 목사냐 아니냐, 이 안수받은 목사냐 전문적으로 아니냐 그걸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이제 말싸움에서 좀 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내 이름이 태국말로 찬악이에요. 찬악 빅토리.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름은 찬하기 때문에 누구도 저 사람을 못 이긴다.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무슨 축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꺾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 뭐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래요. 태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면서도 어떤 유력한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면 자기는 그걸 원치 않아도 그것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하면 쌍놈이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어른이다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의견을 반대 의견을 내면 안 될 거예요.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태국 사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게서 맞춰서 해야지. 그렇다고 태국이 뭐 좋다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선교에.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교사는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이 없이 온 사람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지가 온 것 같다. 절대 내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선교지에 오면은 큰일 나요. 저도 죽고 남도 죽이고 선교지도 죽이고 한국교도 죽이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선교지를 오면은 안 됩니다. 내가 목회에 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아직도 그 기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오면은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꼭 찍어서 거기에 가라 안 가면 죽인다. 그게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그 거부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오는 것은 그것도 역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
선교지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내가 그 나라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야 돼. 그냥 선교사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국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그 나라의 특별한 그걸 받은 그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증이 없이 열정 하나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 간다, 이런 식으로만 출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첫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나라를 가서 죽어도 그 나라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그 나라를 박치고 그 나라를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걸 저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 나라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살며 일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다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잘못 파송해놓고 거기에서 선교사가 쫓겨나온다든지, 혹은 그 선교지에 사람이 많으니까 선교사를 정리해서 선교사를 갖다가 아직 가지 않은 걸 보낸다, 선교사를 갖다가 재배치한다. 나는 선교사 재배치한다는 그러한 선교 단체의 그 원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우리 사람이 정책 선교 정책을 따라서 그 재배치한다? 이건 죽을 짓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총회나 선교단체 그 정책에 따라서 사람을 보냈다, 그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교지에 보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동력이 비전이에요. 선교적인 비전을 거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적인 비전이 거기 있어야 돼요. 아무 비전이 없이 먹고 살고 애들 교육하고 뭐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 파송받은 것은 일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했지, 선교 사역을 하면 무슨 선교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비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에는 무슨 비전?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비전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거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왜? 때를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적인 비전이 있고, 비전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요. 힘. 그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어떤 것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 비전이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선교사에게 힘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중에는 돈으로 이 힘을 대신, 하나님의 힘을 대신하고 이 선교적인 비전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선교 사역의 원동력은 비전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세요. 고달프지도 않아요. 선교 사역 하면서 내가 고달프다 하면 나는 의심을 해요, 그 사람을. 선교 사역이 고달프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고달퍼요. 죽을 일이에요. 죽을 만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기 낳는 일이 그게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애기 낳는 일을 가지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하던 죽을 쌓였구나. 죽을 쌓였구나.
이와 같은 사역이 선교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죽을 일 쌓여있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죽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선교적인 비전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가니까 이것이 죽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선교비가 부족하고 뭐 상황이 어쩌고 이래도 거기에서 죽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기쁜 마음.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히 가까이 가고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정말로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선교 비전이 귀중하고 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 선교 사역을 감당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교지인에 대한 적당한 사랑 그리고 한없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적당한 사랑과 한없는 인내. 왜 적당한 사랑을 말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정이 많아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 정이 많다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나 사랑하면 살아가는 자리에 가면은 애를 버리게 된다고 그러죠.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선교지에서 우리가 유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교지인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선교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도하게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 놓고는 그 현지를 욕해. 왜?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그만큼이 반응이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을 욕해. 언제 누가 그걸 주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적당한 사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선교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의 표현은 선교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 아들을 사랑해서 사랑을 과도하게 주지 않고 적당하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애가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주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선교지에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실망을 하지 말고 현지인에게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실망합니까? 사랑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해줘요. 사랑을 과도하게 주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도하게 사랑하지 않는다. 항상 보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역이 되어야만이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교지마다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참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은 또 오래 참는다고 그러죠. 내가 끝까지 참지 못하면은 선교 사역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지의 사역을 완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선교지 사람에게 끝까지 참고 상황에 끝까지 참고 돌아가는 모든 일에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처하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적당한 사랑과 한없는 인내. 이것은 선교지의 최선한 선교 방법이다. 최선한 선교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습니까? 적당히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한없이 인내하십시오. 도중에 절대 선교지를 따라하지 마세요. 왕을 준다고 해도 선교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 온 사람은 야전 살인관을 보고 죽어야 돼요.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를 간다든지 무슨 사를 감당하는 것은 적당하잖아요. 자, 그런 만한 특별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만을 생각하지 딴 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일을 감당하면서도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딴 생각하고, 그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선교지를 떠날 생각을 해요. 저도 선교지를 떠날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후원교회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표를 하다가 선교지로 왔는데 이제 선교사를 그만하고 한국교회에 가서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었어요. 근데 나를 태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절대 태국을 떠나는 걸 원치 않는 걸 느꼈어요. 왜? 그때 저와 가깝게 지내던 우리 친구 목사님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내가 한국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방 탁 매긴 것이죠. 내가 선교사를 그만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한국에 가서 이제 목표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저도 한국으로 가기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선교, 후원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한 방 탁 베기니까 바로 180도 딱 돌아서서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42년 동안 선교지에서 견디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선교지에서 나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한 것. 그래서 그 정도면 한없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힘을 가지고 선교제 사탄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선교제 사람들을 적당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혹은 선교지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42년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42년. 한국에서 산 삶보다도 지금 태국에서 산 삶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한 저에게 많은 좋은 노후의 조건들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수고했다. 그래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그런 환경을 마련해서 태국에서도 살 수 있고 한국에서도 살 수 있고 미국에서도 살 수 있는, 어디를 가려고 해요? 천국을 가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다른 선교사를 고생하고 어려운 선교사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끝까지 견디면서 감당해 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놀라운 이런 선교사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저보다 더 귀하게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